네, 오늘 말씀이 제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자,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끝장을 보는데 끝에 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봤습니다. 16장 1절에 8절. 그러고 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9절부터 보는데 여기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갖고 다니시는 분들, 뭐 요새 성경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성경 갖고 다니시는 분들 거기 보면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또 가면은 끄트머리에도 요 가로 표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요 성경에, 요 마가복음에.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손으로 다 베껴 써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베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이라고 베껴 쓴 책들이 마가복음이 이제 막 이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데는 여기 9절 이하가 붙어 돌아다니는 게 있고 어떤 마가복음 보니까 9절 이하가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가 붙은 마가복음과 9절 이하가 빠진 마가복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서 이제 결론은 학자들의 결론은 9절 이하 붙어 다니는 게 마가가 쓰지 않은 게 달라붙은 거다. 거기에 삽입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가는 원래 16장 8절까지 쓰고 끝났는데 9절부터는 누가 여기 갖다 붙인 거다. 갖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 넘어가는데 내용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얘기가 8절에 얘기하고 9절의 얘기가 연결이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후 2세기 중반경에 성경을 정하는 그 회의에서 내용상으로 봐서 9절 이후에 돌아다니는 게 붙어 다니는데 성경의 내용상으로 봐서 복음서들을 종합해 본 결과 틀리진 않으니까 그냥 붙어 다니는 거를 마가복음이라고 인정해 주자 해서 2세기 중반경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한 1800년 전 정도 전에 이 붙어 다니는 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게 붙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뭐 인쇄가 잘못되어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어쨌거나 끄트머리의 결론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라는 것으로 이 결론을 누가 맺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라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삽입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1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다 같이 시작. 예, 9절부터 읽어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세 종류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나서 얘기했더니 안 믿어. 또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했을 때도 갔다 와서 그 두 제자가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두 제자 얘기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근데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다는 이제 자살해 죽은 다음에 11제자가 있는데 11제자가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부활한 나를 왜 안 믿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혼내키로 나타나셨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9절부터 끄트머리까지의 내용 중에 반절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왜 얘기를 한번 하고 싶냐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간증이 특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 봤을 때 마가가 쓴 그 앞절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살로메하고 또 뭐 요새의 어머니인가 뭐 해가지고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자 3명이 그 무덤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고 나와 또. 이게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중요한 여자 같아.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뭔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막달라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명을 얘기하는 거야.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막달라라는 성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동네가. 그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는 뭐냐? 막달라 동네 출신 마리아라는 얘기라. 구레네 시몬 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다. 뭐 그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동네 출신의 마리아라는 얘기라 이제. 예. 막달라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이름이라 동네 이름. 예.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었던 여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기 그냥 시간상 제가 빨리 읽을게요.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여자 나머지 2명하고 해서 3명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것을 더 신빙성 있게 볼 것이냐? 요한복음을 더 신빙성 있게 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 제일 오래 산 요한이 요한복음을 지은 거예요. 그 요한은 뭐냐면 마가복음도 봤죠. 누가복음도 봤고 마태복음도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빠진 것을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데하고 마태, 마가, 누가하고 중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본 요한이 쓴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게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면
마가의 특징은 뭐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제자가 아닌데 마가는 어떻게 해서 마가복음을 줬냐? 마가는 있잖아요. 베드로의 비서와 같아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학자들의 얘기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지으면서 봤던 얘기를 쓴 거죠. 봤던 얘기. 당사자니까. 자, 어쨌거나 이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혼자 새벽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바로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다가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얘기를 요한이 자기 얘기니까 자기 쓴 거야. 요한이라고 쓰기는 좀 창피하니까 자기 마음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자기 얘기 쓴 거예요. 자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사람들이 뭐죠? 그러면서 이때 사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묘지에 있을 때 자기 개인의 간증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시체를 만날 때에 그 간증이 있어요. 제가 또 빠르게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거 동굴 안에 가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 돌려보니까 예수님인 거야.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한 얘기가 나오는데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사람이 원래 미쳤던 여자였어요.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려서 그것도 뭐냐면 7 귀신이라는 것은 7명의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예요. 목소리가 7명의 귀신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 7 귀신의 영성을 갖고 있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예수님을 갈릴리에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치료받고 나서 변화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막달라가 뭘 했냐. 막달라 마리아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인이라 하는 여기 보세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이렇게 이동할 때 있잖아요. 여러 명의 여자들도 따라다녔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먹고 자고를 책임지고 하는 여자들이 따라다녔다니까. 아마도 세탁기 없던 시절이니까 예수님 빨래도 해주면서 잠자리도 봐주면서 지중 들면서 따라다녔다는 얘기지. 여러 명의 여자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12제자 얘기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여자들이 따라다녔다. 그 중에 하나가 특별하게 뭐냐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치료받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새벽에 제일 먼저 간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 특별한 간증, 정신이 나가서 미쳐있던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치료받고 나서 끝까지 의리를 예수님께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게 뭐냐, 여러분,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 돼. 주님을 만난 특별한 간증이 있던 사람. 그 구원의 간증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끝까지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제일 먼저 염려스러워서 갔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와서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더라 라는 게 오늘 첫 번째 구절의 얘기예요. 보고 와서 얘기해도 안 믿어. 그 다음에가 두 번째로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두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냥 두 제자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쩌고하다. 야, 그거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두 제자의 이름이 누군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읽어보면 11 제자들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서 혼내셨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은 앞절의 얘기를 쭉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사람이 증거했지만 아무도 안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정작 제일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1 제자가 모여서 밥 먹는 자리에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혼내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랬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뭐 어쩌고 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마침 또 도마가 또 없어가지고 나중에 도마는 나는 봐야 믿겠다는 둥 또 어쩌고 그랬다가 또 예수님 등장하셨더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그래가지고 서로 민망한 장면이 몇 번 나오잖아요. 서로 민망하잖아.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세상 누구 중에서도 제일 잘 믿어줘야 될 대상들인데 안 믿고 앉았으니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얼마나 놀랬겠냐 이 말이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집에 가야 되겠고 이제 갈릴리로 가야지 이제 보따리 싸서. 그래서 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곳을 이제 보따리 싸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다시 붙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이랬던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나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더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신앙에 어떤 차이가 많이 있을까?
여기에 얘기를 중에 하나는 뭐냐?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말씀을 들어도, 직접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3년 반 동안 만났죠. 같이 밥 먹고 잤잖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 3년 반 동안 들었잖아요. 그래도 뭐냐?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 안 믿을 사람은 그 시대로 돌아가도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잘 믿을 사람이라고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 시대에 다 태어나야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태어났던 그 시기에 다 우리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봐야죠.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도 안 믿을 사람을 안 믿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했고 제자들을 또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의 답답함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뭐 얘기하다 그랬냐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의 기적이 있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가지의 이적을 보고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떡이 없는 것을 걱정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간상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제가 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오병이 한 다음에 칠병이 한 다음에 그 떡 광주리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서 이렇게 건너와야 되는데 그 나머지 떡을 놔두고 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그거예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헛된 주장, 잘못된 이야기, 이간질하는 이야기, 헤롯의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얘기들 듣고 정신 나가지 마라. 그 유혹당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딴 얘기하고 앉았어요. 야, 우리가 남은 떡 챙겨왔어야 되는데 떡 안 챙겨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앉았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만날 수 없어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렇게 간증을 보고 나와 함께 지내도 뭔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 거두었더냐?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6장 48절. 여러분 5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을 두고 광주리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먹고 나서 남은 광주리 챙겨오지 않은 거. 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내가 여기 있으니 딴 걱정하지 마라.
그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을 몰라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도 몰라보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몰라보고 그래서 결국 뭐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뿔뿔이 다 도망가고 그게 뭐냐? 산떡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몰라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증언하러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끝나냐?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요.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냐?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앉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맨날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탄절보다 부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탄절이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목수 생활하다가 잘 먹고 잘 사시다가 돌아가시다. 그게 성탄절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절이 있기에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뭐냐?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광고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 같은 제자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세상에 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리시대 시작.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하신 게 이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면서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지금 마지막 절 끝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가. 이 끄트머리에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 부활했어.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몇 주 동안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연약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렇다고 해서 아이 너네들이랑 이제 그만할란다. 다른 사람 찾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부족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냐면 나도 제자들과 비교해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또 뭐냐?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일부러 찾아가셔서 나 부활했다. 만져봐라. 만져봐라. 이러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의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권세 주께 있으니, 그 찬송 뭐지? 가사가 뭐였지?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 찬송 했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권세가 전달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의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주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다 시작.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러한 권세가 따르리니 이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또 이거 읽으면서 독사 잡은 다음에 물려도 안 죽을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갑니다. 그러다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섬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풍랑 일어가지고 섬에 가가지고 나무 불 때다가 나무까지 숨겨진 독사가 나와서 물렸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 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 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작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 괜히 연습한다고 가서 독사 만지작걸, 그거 죽습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병든 사람도 우리가 정말 병원에 갈 수 없고 약이 없고 기도로만 매달려야 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야죠. 어떡합니까? 응답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합니다. 이상한 사람들 등장할까 봐 제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맹장이 걸려가지고 맹장염이 걸려서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는데 그거 병원 안 가고 앉아서 난 기도를 하겠다. 그러다 죽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럼 병원은 그럼 마귀가 하는 겁니까? 병원 가면 뭐 믿음이 없어서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병원의 의사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 은혜가 떨어지는 거고 뭐 기도로만 해야 은혜가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럼 왜 이 시대는 이 얘기했냐?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병원이 없어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섬이나 어디 시골에 가보세요. 급박한 환자 있을 때 병원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땐 주님 붙잡고 늘어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2000년 전의 시절과를 잘 연결하면서 해야지. 지금 가서 병원 가서도 되는데 병원인 가면 뭐 지옥 갈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진정 이런저런 여건이 안 돼서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주님께 매달려야죠. 주님께 매달려야죠. 어제 오종도 집사님 아들 준우가 왔어요? 엄마 병원에 요양원에 간다고? 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준우가 그 삼성전자 부장인데 그 삼성전자 시설을 공장이 돌아가게 시설을 만들어주는 책임자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있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을 1년에 몇 차례를 가요. 가서 시설을 확장하면 가서 그 팀들이 가서 자기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기계 설비 같은 걸 다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놓고 또 오고 또 확장되면 또 가서 또 하고 그걸 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뭐 어쩌고 그래요. 근데 부부가 왔더니 간증하는 게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한 달 반인가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걸린 것도 금요일 날 걸렸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모든 게 이게 평일날이라도 걸리고 어쩌고 그러면 모든 일이 스톱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모든 일이 그냥 일이 다 꼬인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삼성전자 안에 병원이 따로 있다네. 근데 뭐 수술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약만 받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약만 받고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걸리고 그러면 이거 모든 삼성전자 일이 꼬이고 이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또 내 책임자가 이거 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여러 가지 일이 지금 발생되는데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금토일 숙소에서 3일 동안 앓고 나서 월요일날 건강하게 나왔다고 그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앉았어요. 기도했다고. 어떻게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기침하고 가래하고 막 열나고 막 근데 그냥 숙소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코로나가 뭐 한다고 해서 금방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들으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것도 주말에 걸렸냐? 그것도 주님의 은혜다. 주중에 걸렸으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별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런 얘기 듣고선 연습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증거하라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 보니까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주의 권세 있으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19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요거. 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따르는 표적, 지금 얘기하는 주의 권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언했다. 확실하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주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 그 전도하려는 대상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여기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근데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노다지 얘기하는 거 또 9절 보면 끝내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께 있던 권세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